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줘서 아버지의 섭리의 뜻을 깨닫고 내 영혼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을 7배나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본 섭리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말씀 하나하나 한 말씀이 전부 다 완전히 열려지고 보여지고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은총과 축복을 더해주시고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자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파는 자는 바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를 가리키죠. 물건을 파는 거. 그 자는 팔고 판 자가 만약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봅니다. 한 목헤르 그 판 자가 그 파는 자가 이 말이죠. 그 파는 자가 엘 한빅 무카르. 파는 자가 그 판 것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요. 그 판 자가 그 판 것을 향하여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문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파는 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향해 그 판 것을 향해서 돌아가서 다시 얻지 못한다. 다시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묵시는 이 하졸이라는 글자 쓰는데 바로 묵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로 이제 요한계시로 하졸이라는 글자 썼거든요. 하존 묵시 계시가 바로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또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두 종류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파는 자. 또 한 종류는 뭡니까? 사람이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자, 두 종류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파는 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파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파는 자의 대상이 누구, 이 무리가 누구냐? 바로 밖에 있는 이방 세력들이에요. 우리 속에 이방 세력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종류는 예루살렘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하라조트라고 하는 이방 세력이 있습니다. 보통 그 땅이라고 번역하는 글자죠. 이걸 복수 쓸 때는 이방 족수로 번역합니다. 이 하라조트, 이 단수는 아르츠죠. 아르츠입니다. 아르츠인데 이 복수는 아라조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따고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들, 바로 내 속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죠. 내 속에는 속에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장 둘러싸고 있는 바로 내 속에는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들, 그 밖에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들은 뭐냐? 바로 꼬임이랍니다. 꼬임. 이 꼬임은 원래 기본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 세력을 가리키는데, 보통 학고임 그리죠. 이방 세력 바깥을 둘러싸고 이방 세력들입니다. 그럼 이방 세력들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닥치는 뭐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말하고 있고, 또 물론 안면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전부 다 나를 둘러싸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안에 있는 이방 세력이나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은 똑같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기본 목적이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 바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방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나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뭔지 압니까?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사기, 혈기, 전부 다 뭐야, 이런 것들입니다. 뭐 속상한 거, 혈기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쉽게 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육의 속성들 있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그들이 아주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를 듣거나 뭐를 보거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접촉했을 때 속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요. 뭐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괘씸하게 만들고 이런 자꾸 조작합니다. 이걸 나에게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지 않으면 이걸 나도 이제 또 잘 사요. 어떻게 사느냐? 성질 나면은 이 성질을 주장하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방 세력들이거든요. 이방 세력도 나에게 성질을 돋궈요. 근데 이 돋궈서 내 얼굴까지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몇 분이 뭡니까? 몇 초도 걸리지 않아요. 금방 올라와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것을 산 것이 돼요. 그럼 산 것인데 그 뭐를 지불하냐는 거죠. 내 속에는 의, 믿음, 신앙, 진리, 참을 다 거다가 지불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신기를 한번 부르나면 내가 뭐가 없어져요? 믿음도 없어지죠, 인내도 없어지죠, 사랑도 없어집니다. 이미 그걸 다 주고 내가 샀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를 부르고 나면은 물론 육적으로는 속을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믿는 사람이라면은 돌아선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일어납니까? 뭐가 모르게 마음에 깨름직해. 그죠? 아마 이런 걸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마음이 깨름직하고, 뭔가 뭘 참 믿음지 않아요. 뭐가 내 이상하게. 그리고 괜히 후회되기도 하고, 아이고, 조금만 참을걸. 이렇게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그것도 양심 살아있는 겁니다. 더 나가면 양심 죽으면요, 그것이 없어요. 양심 완전히 죽은 걸 뭐랍니까? 화인 맞은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뒤에는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참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내가 그들이 이제 물건을 팔았습니다.
바른데 또 바른 것을 향해서 다시 또 이들이 또 이제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얻는 게 뭡니까? 나에게 뭘 뺏어가려고 그러죠?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와 말씀,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것도 팔아야죠. 근데 미워하는 거.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사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 주간에 말씀하기 뭐라 했어? 하나님은 작대기가 꽃이 핀다 그랬죠. 몽둥이가 바로 작대기 몽둥이를 가리키면 몽둥이가 꽃이 핀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매를 때리는 겁니다. 누구를? 내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방 세력들의 미혹에 빠져서 화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미워하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했거든요. 그 때문에 죄를 졌다고요. 근데 죄는 내가 지고 오히려 죄를 짊은 자는 누굽니까? 나도 죄를 짊어지지만 내 속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성들이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옮기는데 390일 동안 6가지 곡물로 소똥의 불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 죄를 옮기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하나님은 밧줄을 꽁꽁 이렇게 묶었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아예 도로 넣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거 한 가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자꾸 버릇삼아 나도 모르는 습관적으로 죄 짓고 자꾸 예수님을 자꾸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문에 그랬죠? 매를 때리면 악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매를 맞으면요, 그 모든 습관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겁니다. 그 습관이 고쳐지니까 내 속에 이방 세력들이 다시 또 그 물건을 향해서 나갈 때, 나에게 가져올 때 내가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아니요. 내가 요번에 또 화내면 또 내가 또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 이 죄를 받아주세요. 아니면 내가 성숙했다면 이 혈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아주 쉽게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되새김질과 묵상을 많이 해둡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이 도와요. 성령님이 도와가지고 즉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생각나면 내가 생각나는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 선포해요. 내가 막 근심이다. 내 근심하는 영혼아, 이 말씀 봐라. 너 왜 마음에 근심하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가서 그 이방 세력을 처리하면서 내게 오던 그 근심을 하나님 처리해요. 처리하는 만큼 그것이 바꿔집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성도는요, 뭐 경제에 빨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세력이라고 그랬죠?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에는 이 단어가 바로 이심이라, 이시로는 글자 썼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 지은 죄, 죄과, 그런 것을 지은 죄, 이런 걸 가리켜요. 죄악, 죄의 결과,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 아담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한번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됐고, 또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기도함으로 매를 맞게 됐고, 매를 맞음으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뭐합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 이방 세력들이 다시 나에게 물건을 갖고 이거 사라 그러고 그럼 내가 팔지 않죠.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게 갖고 있던 믿음과 신앙과 인내와 자비와 거룩과 참과 이걸 그들이 가져갈 수 없어요. 자, 14절 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방의 세력들이 어떡합니까? 자꾸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여기저기서 환경을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듣게 만들고 막 나팔을 붑니다. 그럼 그게 내가 막 오죠. 보는 것도 괘씸하고 듣는 것도 이상한 소리 괜히 듣는 뭘 당할 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면 즉시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이거 도와줄 사람은 나와 같이 참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해서 나팔 소리를 귀고 완전히 어두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팔 불 때 혈기가 올라올 때 이미 나팔 부른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오는 겁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바로 나팔 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혈기 올라올 때 바로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이 들으면 이방 세력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내가 갖고 있던 믿음 뺏어가요. 그리고 나는 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무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 이방 세력들에게만 진노하시니까 또 나에게도 진노하시잖아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분별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다 행하다 보니까는 어떤 거는 잘한 것도 있지만 실제 잘못한 거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죄가 됐고 하나님을 참 곤욕스럽게 한 그런 결과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 곤욕을 겪기도 하고 또 모욕감을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대가 나를 몽둥이로 뗍니다. 몽둥이로 들고 패요. 그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과 영역과 믿음과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각각 다 다릅니다. 또 지은 행위에 대해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를 특별히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 다 치는 겁니다. 자, 오늘을 봅니다. 그들이 그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해도 그 전쟁터에 나갈 자가 없다. 이는 나의 진노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 자, 이방 세력들이 종로 수가 굉장히 많죠. 그들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아, 15절 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제 이방 세력들이 이제 망할 일만 남은 거죠. 자, 밖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어요. 또 안에 이제 그 원어보 이제 그 바이트 밑 바이트는 단어를 썼거든요. 집이에요. 이걸 밖으로 보내겠습니다. 안에로 보내겠어요.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밖에는 칼이 있고 집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요. 또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죽습니다. 자, 오늘을 봅니다. 이제 그 칼이 밖에 있고 그랬어요. 칼이 항상 밖에 있어요. 자, 칼이 뭡니까?
이들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 칼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의 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예비되느냐,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분별해가지고 옳은 것은 행할 때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게 말씀의 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말씀을 갖고 있다고 무슨 갖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또 말씀이 그래서 또 강한 또 무기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루면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뭐가 형성됩니까? 칼이 예비되는 겁니다. 이 칼은요, 놀라운 칼입니다. 아주 이한 날쌘 검보다 예리한 검이라고요. 양쪽 칼이 아주 예리한, 알이 싹 쓴 예리한 검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칼이 항상 준비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칼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신령과 말씀을 산 여과에 따라서 이 달라요. 그래서 밖에 있습니다. 이 밖이 어디냐? 바로 경작지라고요. 경작지는 하세대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경작지거든요. 경작지 뭡니까? 이 보통 밭, 뭐 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글자인데 이건 이제 바로 그 단어를 잘 살펴보면 경작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작입니다. 그럼 이 어둠의 세력들, 곧 이방 세력들이죠. 바로 나에게 늘 내 마음밭을 갈아요. 뭐 화내라 그러고 신경을 내라 그러고 속생하라 그러고 근심하라 그러고 염려하라 그러고 괴로워하라 그러고 내 이 마음밭을 막 갑니다. 거기에 내가 갈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모두 참 엄청난 큰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면에 내 육은 자연히 약해지고 쇠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이니까. 영은 내가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육은 약해지거든요. 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죠? 똑같아요. 그만큼 이 체력이 딸려요. 그러나 잘 먹고 운동 조절 잘하고 하면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마음밭을 경작할 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칼에 힘을 써서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묵상하고 무슨 이제 괴롭거나 슬프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엄청 일이 벌어질 때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되심자고 주여 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심하면요 그때 이 말씀이 칼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세력들, 근심스러운 세력들, 염려스러운 세력들, 고통스러운 세력들,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낙심되면 이 마음을 다 쳐버려요. 치지만은 영적으로 나는 살아나는 거죠. 힘을 얻습니다. 반면에 이방 세력의 수는 줄어드는 거죠.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그들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어요. 기근. 또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죠? 전염병은 옆에서 금방 따라하는 게 전염병이에요. 예를 들면 하품도요.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해요. 우리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앞에 있는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그냥 하품병 나와요 그냥요. 그렇게 무섭게 전달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근심하면요. 자꾸 일어나요. 왜? 그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해 보세요. 의심병이 아주 꼬리에 꼬리 물죠? 막 일어나요. 왜? 전염병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전파돼서 그렇습니다. 확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다음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 뭡니까? 혈계,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시기, 속상함, 뭐 이런 것들, 시기 뭐 육의 속성들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점점 이게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런 것들 활용을 많이 하면요, 이게 점점 강해져요. 우리 이 몸 지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을 기부스하고 한 3, 4개월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근데 기부스를 풀어도 이 팔을 쓰지 못합니다. 다시 재활 치료를 해야 이게 쓸 수 있는 거지 못 써요. 그래, 아무리 강해도 안 쓰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방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돼요. 지금 뭐냐면 혈기도 안 부리고 미워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기근이 와요. 근데 이 상황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혈기를 갖다 쓰면 또 혈기가 또 강해집니다. 혈기를 부리면 불수록 혈기가 강해지죠. 미워하면 할수록 미움이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 세력에서 불어나서 그래요. 그 살이 자꾸 부흥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걸 활용 안 하면은 이런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어떻대요? 이 전염병 기운이 죽어요. 또 밖에 있으면은 뭡니까? 칼에 죽 죽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핵심 두 가지죠. 뭡니까? 내가 말씀을 늘 되새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의 칼이 돼서 나가서 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방 세력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꾹 참고 그냥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